사무엘상 4장 1절로 4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여 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다고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1절 말씀에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영적인 지도자로 온 이스라엘이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죠. 참 사무엘이 이렇대, 사무엘이 기도하면 다 응답이 된대, 사무엘이 선포한 하나의 말씀은 정말 능력이 있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다 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야말로 우리의 영적 지도자다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 사무엘의 영적인 지도력을 보여주는 전쟁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이 영적 지도자로 인정을 받아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무엘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하나님 이 전쟁 우리에게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만 한다면 그것도 응답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에게는 사무엘의 영적 지도력을 점검받을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시나 이걸 볼 수 있는 중요한 전쟁이죠. 그러면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사무엘의 능력에 의해서도 이겨야 되는데 첫 번째 대전에서, 회전에서 실패했습니다. 4,000명 정도의 전사자가 나왔습니다. 대패입니다. 4,000명의 장정이 전사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영적인 지도자로 있으면서 첫 패전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줄 알았는데 그까짓 건 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겠지 했는데 패전을 한 것입니다. 이유 없이 전쟁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이유 없는 전쟁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3절 말씀부터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로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런 패배를 하게 하셨는고? 그들이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패하게 하셨는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기를, 여호와의 언약궤가 함께하지 않았구나, 여호와의 언약궤가 우리 군대에 있지 않아서 그랬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 중에 있게 해서 그 언약궤의 역사를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이건 옳은 것입니다. 문장 자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긴다,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요.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긴다, 이런 믿음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조건이에요. 조건. 그 믿음에는 조건이 따라야 되는데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려면 이스라엘이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먼저 순종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거든요. 막힘이 없어야 되는데 막힘이 있으면 이 믿음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언약궤를 가져왔어요. 장로들이 급히 실로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언약궤 가져오라 하니까 실로에는 그 장막이 있었거든요. 여호와의 장막이 성전 지어지기 전에 여전히 텐트 장막으로 실로에 이제 성전이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언약궤를 급히 가지고 왔습니다. 신속하게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4절 말씀 보면 복선이 하나 깔려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홈리와 비나스가 있었다. 홈리와 비나스가 어떤 아들들입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하신 이 두 아들이 전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원래 제사장인데 왜 전쟁에 참전했느냐? 제사장으로서 그 언약궤를 지키게 하는 그런 담당자로, 예배를 담당하는 그런 그 군종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군종처럼 같이 간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쭉 보면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패배했어요. 그런데
장로들이 대책을 세웠어요. 그리고 대책의 결론, 언약궤가 없어서 그랬다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빠진 게 하나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원래 순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왜 패배했습니까? 모두가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우리의 패배가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여쭤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책으로 가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대책회의는 했는데 기도가 없어요. 그리고 주제도 왜 우리가 패배했을까? 정확한 주제를 잡았죠. 그런데 기도가 없었습니다. 기도가 빠진 의논은 하나님이 빠진 의논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빠지고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은 모든 교회 회의나 모임은 예배가 먼저 있잖아요. 그렇죠? 예배가 빠지는 그 회의나 모임은 그것은 하나님이 빠진 거나 똑같은 거예요. 형식상. 하나님 빼놓고 하는 거죠. 자기들이 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성도는 모든 문제를, 아주 쉬운 문제도 그냥 결론이 뻔한 문제라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께 나가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죠. 그렇게 해서 모든 어떤 생각도 우리가 계획도 이렇게 세워 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이 장로님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정말 신앙적인 결정인데 하나님이 빠진 결정이에요. 그렇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근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건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삽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생각할 때,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하나님께 모든 일을 구하시고, 기도가 없는 대책회의가 아닌 기도 먼저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대책회의, 또 문제에 대한 그 생각, 이런 것이 있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